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꽃비연 인사드립니다. 자, 정육점 주인이 칼을 좀 다룬다 그래서 사람의 배를 해부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 사이비 교주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죠. 또 그와 유사한 많은 사람들이 그 권력을 잘못 휘두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욕망이에요. 자, 이런 욕망들이 새로운 좌절을 만들어내는 덫들인 겁니다. 자, 우리의 덫들이 어떤 게 있었습니까? 백궁이라고 하는 덫이 있죠. 또 백궁명패라고 하는 덫이 있습니다. 불로유, 불로수, 또 대천사, 이런 것들이 다 덫입니다. 덫이라는 것은 걸려들게 되면은 상처를 입게 되는 거죠. 누군가가 자신의 사익을 위해서 쳐놓은 겁니다. 그럼 거기 걸리지 말아야죠, 우리가. 그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욕망이라고 하는 그 미끼를 스스로 정화시켜 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모든 것들이 자신의 욕망으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의 마스터가 될 수 있다면은 이 세상은 어떠한 죄의식도 우리에게 심을 수 없는 것이고, 죄의식이 없다면은 이 종교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일단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죠. 그리고 그 죄를 구제한다는 명분으로 많은 종교 상품들과 그 단계들과 과정이 생깁니다. 그러나 실상 어느 누구도 그 죄로부터 구제되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 죄라는 것은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진정한 종교라는 것은, 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본래의 나 자신으로 돌아가는 것, 180도 회전해서 본래의 나 자신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 그게 진정한 종교예요. 지금의 종교는 순전히 상품이 돼버렸죠. 자, 우리는 지금 무와 무 사이에 놓여져 있는, 잠시 왔다 쓰러지는 유의 상태에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무슨 의미를 부여한다고 하는 겁니까, 도대체? 무와 무 사이에 있는 유가 무슨 의미를 지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내면을 깨우친 자들은 그 근본적인 뿌리를 쳐버리는 겁니다. 거기 소유하는 자 자체가 없다고 선언을 하는 거죠. 소유물을 버리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소유자를 버리라 이겁니다. 가지를 쳐봐야 뿌리가 살아있는 한 그 나무는 다시 크게 돼 있어요. 욕망의 뿌리가 살아있는 한 절대로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자, 만월 아래 지구에 있는 수많은 호수 위에는 달이 비추어지죠. 수만 개의 호수 위에 달이 비춰집니다. 바다가 있고 강이 있고 연못이 있고 달은 하나입니다. 근데 그림자는 수만 개죠. 자, 이렇게 나라고 하는 것이 가장 거대한 꿈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저마다 나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환상과 이러한 좌절로부터 우리는 이제 좀 벗어나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좀 살펴봐야 돼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라는 것은 철학적인 명제도 아니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개념도 아닙니다. 죄라는 것은 관역에서 빗나간다는 얘기예요. 관역이라는 것은 지금 그리고 여기거든요. 모든 것이 있는 바로 그 현장, 삶의 궁극적인 것이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그 현장, 그것이 관역이 되어야 되죠. 근데 우리는 목적지를 둡니다. 목적지를 둔다는 것은 미래죠. 관역을 미래에다 갖다 놓으니까 계속해서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죄예요. 관역을 미래에다 두는 거, 목적지를 설정하는 거,
이것이 바로 죄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죄로부터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100만 원짜리 축복을 받는다고 죄 사함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관역을 미래에 두지 말고 매 순간이 목적지가 되는 그런 삶으로 전향할 때 매 순간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목적지라는 것은요, 이게 가상의 창조물이에요. 절대로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예수가 왜 십자가에 매달렸겠습니까? 결정적인 이유는 그가 사람들의 그 목적의식, 목적에는 희망이 있죠.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어떤 희망을 줍니다. 그런데 눈앞에 예수가 나타나 버렸어요. 그 사람들은 그 희망을 잃어버린 겁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그 희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를 십자가에 매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지금 또 기다리고 있죠. 예수는 희망을 파괴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죄예요. 많은 경쟁과 질투와 투쟁, 계급 체제가 그런 기반 위에서 성립이 돼서 우린 계속해서 틀린 관역에다가 화살을 쏴대고 있는 겁니다. 자, 소크라테스조차도 목적의식을 강조했어요. 목적이 없이 산 삶은 무가치한 삶이라 그랬어요. 또 사르트르는 이처럼 삶의 목적이 없기 때문에 삶이 무의미하다, 이렇게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 좌절과 허망과 이런 무의미, 이런 쪽으로 귀결이 됩니다. 니체도 결국 그 고뇌를 해결하지 못하고 정신병원에서 죽죠. 니체는 한 마리 사자가 됐어요. 그래서 산 정상에 올라가서 으르렁댔지만은 한 발자국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법을 몰랐어요. 알베르 카뮈는 뭐라고 합니까? 인간이 풀어야 할 유일한 문제는 자살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불행하다면, 인간은 행복할 수 없는 존재고 무의미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라면 우리는 왜 자살하지 않는가? 그러한 삶을 왜 우리는 계속 짐짝처럼 끌고 다녀야 하는가? 그래서 인간이 풀어야 될 유일한 문제를 자살이라 그랬습니다. 이 자살이야말로 유일한 형이상학적인 문제라 그랬어요. 자, 이게 다 삶의 광대함을 자신의 머리에 집어넣으려고 그랬기 때문에 일어나는 결론이에요. 윌리엄 브레이크와 같은 이러한 신비주의자는 에너지는 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예수는 드레핀, 저 백합을 보아라,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아름답다 그래요. 백합이 아름다운 이유는 미래를 걱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그리고 여기를 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알베르 카뮈나 사르트르와 같은 그런 고뇌에 찬 자살을 꿈꾸는 절망적인 그 공허함 속에서 인간의 운명을 맞이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그 사고의 틀을 벗고 우리의 가슴으로 도약해서 삶이 가져다주는 궁극적인 엑스타시를 체험해야 할 것인가. 이것은 이제 우리가 도약을 하느냐 마느냐를 놓고서 함께 탐구해 나가야 될 그 소중한 영역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죄의식이라는 것은 사라진다고 봐요. 환희에 차 있는 사람에게 무슨 죄의식이 먹혀들 수 있겠습니까? 그럼 죄의식이 사라지면 종교는 저절로 사라지는 거죠. 또 종교가 사라지면은 목적이 사라집니다. 종교라는 것은 천국을 지향하잖아요. 죽고 나서 오게 될 그 어떤 이상적인 세계, 그 모든 것들이 연쇄적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죄의식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목적의 그림자인 거예요. 목적이 사라지면은 죄의식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목적을 먼 미래에 두지 말고 매 순간이 목적이 되게 하자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을 충실하게 산다면 그것들의 총합으로 다가오는 미래 또한 풍요롭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담이 그 자유를 찾기 위해서 낙원을 버린 것은 가치 있는 일이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로 인해서 성숙한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부모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물질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성숙해져 가는 과정입니다. 모든 교육 체제와 기존적인 관념과 도덕률과 이런 것들로부터 저항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결국 교주와 우리는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주와 싸운다는 것은 뭐죠? 아직도 그의 권력 속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마저도 우리는 벗어 던져야 됩니다. 부정이 사라지면은 유혹이 사라져요. 유혹은 부정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많은 허위 사실들이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을 유혹하는 말들이잖아요. 그 유혹이 사라지면은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가 말로 표현되는 순간 그 진리는 죽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허위 사실만 남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한 단순성을 우리는 이제 완전히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죄의식이라는 거, 이것부터 우리는 벗어던져야 돼요. 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선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심판자가 있을 수가 없죠? 천국과 지옥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근본적으로 풀리지 않는 한 인간에게 있어서 자유라는 것은 이것은 형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르트르는 인간은 자유라는 형벌을 받았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유를 찾기 위해서는 그 낙원으로부터 걸어 나와 봐야 돼요. 그래서 자연성에 목마르게 될 때, 그것의 부재로 인해서 죽어갈 때 비로소 자신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인간이야말로 이 지옥을 창조할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인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일어난 이 사이비 교주들의 작품들, 그것을 우리는 이제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지옥, 이제 그것을 체험하고 거기서부터 걸어 나오는 그 과정 속에서 아담이 낙원에서 나와서 지옥을 체험하고 다시 그리스도가 돼서 낙원으로 다시 돌아가죠.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우리의 현실 속에서 찾아야 되겠다 이겁니다. 우리는 신에게 별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자신이 이미 신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흥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돈에 또 힘과 명예에 마음이 자꾸 끌리는 겁니다. 가지고 있지 않은 이 비논리적이고 권위적인 것에 우리가 매력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특별해지려고 노력합니다. 과식하다가 갑자기 금식을 해요. 또 오랫동안 물구나무 서기를 합니다. 그리고 독신주의자가 돼요. 이러한 극단으로 치닫는 거 역시 본질에서 어긋나는 행동들입니다. 이미 갖춰져 있는 그 자연성을 회복하고 그 자연성의 리듬을 찾아야 돼요. 그것은 절대로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은 성취하는 거죠. 물구나무 서는 것도 성취하는 겁니다. 독신, 이런 것도 성취하는 거예요. 노력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전혀 자연스럽지 못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자연성은 성취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 사람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정치적인 전략이라는 것을 빨리 파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천국도 지옥도 없다는 거, 그리고
내세 누군가가 심판을 하는 자가 있어서 상벌을 주는 제도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이거를 빨리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가 분노할 때 그 분노 자체가 벌인 거예요. 또 우리가 사랑 속에 있을 때 사랑 그 자체가 상인 겁니다. 벌과 상은 다 죽은 다음에 그걸 뭐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오는 그러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매 순간 우리는 상을 받을 수도 있고 벌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목적지를 지금 그리고 여기에 두자 이겁니다. 자, 비와 우박과 눈과 그리고 얼음, 제각기 달리 떨어지지만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똑같은 계곡에 물이 되지 않습니까? 신이라는 것은 내가 존재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그 무엇입니다. 항상 나가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르가즘이라든가 엑스타시와 같은 이런 궁극적인 것은 내가 존재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아가 있는 한 그것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끊임없는 숨바꼭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가 그 존재를 언뜻 한 번만이라도 보게 되는 그 기회가 생길 겁니다. 그걸 만들기 위한 모든 방편들이에요. 명상이라는 것은. 그러면은 사랑에 빠지게 될 것이고 목적이 떨어지는 순간 우린 죄의식이 사라집니다. 죄의식이 사라지는 순간 심판자가 등장할 수가 없어요. 심판자가 등장하지 않으면은 종교 상품들 의미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근본적인 것이 해결될 때 사이비는 종말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홀로 있을 수 없는 두 사람들이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는 것이 이 사이비 체제인 겁니다. 그들이 홀로 있을 수 있는 법을 빨리 배워야 돼요. 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빨리 알고 지금 그리고 여기로 돌아오는 길이 궁극적으로 사이비로부터 탈출하는 길이다. 오늘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